내가 하는 작은 일 속에 내 인생 전부가 들어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학의 4대 책이라고 불리는 논어, 맹자, 대학, 그리고 중용, 이 네 가지의 책이 유학의 핵심 가치를 담은 책인데요, 그 중용이라는 책 23장에 보면은 아주 멋진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영린에도 보면 이 문장이 나옵니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하긴 좀 애매하지만 참 멋진 글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일을 맡아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대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아무리 작은 일을 우리가 할 때라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먼저 변하고 결국은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중용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은 잘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가운데 큰 일 말고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고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큰 걸로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성경 인물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아주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정성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인물,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인물,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인물, 바로 다윗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 나옵니다. 이제야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데이빗,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무찌르고, 그리고 결국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받은 너무나 놀라운 왕,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 하나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여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평상시 않은 그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잖아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남겨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저런 변명되면서 또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기회를 발로 차고 그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박수 칩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퍼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합니다. 자, 16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아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낸 거죠. 인간적인 연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의리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중요한데요, 포인트인데 뭐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에 빠져 슬퍼하는 사무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한 첫 번째 책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와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잘 대변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젖되고 나서 교회에 엘리 선지자에 맡겨진 사람이에요.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항상 하나님이, 주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내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깨워 일으키는 미스바 대부흥 운동 진행했죠. 8장에 오면은 잠깐 자기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책망 안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를 책망하는데 왜 책망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퍼한다는 히브리 말을 보면은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거의 지금 자기 부모님, 자기 배우자가 죽은 그 슬픔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인간적이네. 야, 너 정말 의리가 많네. 야, 너 정이 많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만 슬퍼해라. 언제까지 슬퍼할래? 빨리 지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빨리 지금 내가 뽑을 왕한테 가. 내 뜻을 쫓아.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김보성 씨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어쩜 잘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김보성 씨, 저분 생각하면 저분은 돌아가셔도 묘비명에 의리라고 쓸 것 같아. 의리 멋있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적인 의리는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핵심 가치는 의리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리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의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은혜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하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데 의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지금 사무엘의 이 의리를 지키는 모습 중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사울한테 줬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사울이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촛대를 옮길 수도 있고요, 개인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무엘의 또 다른 인간적인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왕을 찾아가서 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드세요? 한 번도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언제나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가서 당당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두 번이나 너 하나님 너 버렸어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이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뭐냐? 6절과 7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아들 중에 왕을 세우는가 딱 지금 이제 선을 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자 왔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 번째 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영적으로 예민한 사무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는 용모가 들어오고 키가 들어왔어요. 그의 선한 인상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구나. 이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번역이 안 됐는데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령, 과연, 참으로 이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버렸는데 내가 버렸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다. 지금 완전히 지금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왜 사무엘의 영적이지 못한 모습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절이 원인이에요.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지나친 인간적 연민과 감정은 영적인 민감함을 반드시 떨어뜨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지나친 연민, 감정, 슬픔, 분노, 기쁨, 어떤 감정이든지 여기 너무 치우치면은 영적 민감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사무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이게 죄악된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감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 이거 멋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나치면 안 좋아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도 안 좋습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치 정답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영적으로 판단을 할 때 흐려지게 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우를 범해요. 뭐냐? 1차 전도 여행에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판 싸움이 나요. 왜 대판 싸움이 나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을 쳐버렸거든. 사라져버렸거든.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데려가자. 사울은 안 된다. 저는 정신 상태 약간 빠진 녀석, 안 돼, 못 가.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져요. 아예 심하게. 자 보세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니까 바른 판단을 못 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실수한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감정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이 우리를 잡는 그 순간에 잠깐만 슬퍼하시고 잠깐만 좋아하시고 빨리 감정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저도 이 부분에 많은 실수를 했던 거고 많은 실수를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자, 넘어가서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그 자리 털고 일어나 가라 이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예배에 청해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는 목적, 본질적인 실제적 방문 이유는 뭡니까? 왕 뽑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왕을 뽑으러 기름 부으러 왔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예배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키는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배합니다. 진짜로 예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고지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착하고 순진하면 하나님의 일이 자동적으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오판입니다. 왜요? 나는 순진해도 세상이 순진하지 않거든. 세상이 악하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포인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우리 별을 연구해서 보니까 왕이 여기에 태어날 것을 우리가 지금 계시를 받고 여기 왔나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흥분해서 2살 이하의 자녀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보세요. 동방박사의 어리석음이에요. 동방박사 그 말 하지 않았으면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했던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던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여러분들이 양이래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이리예요. 이리 천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들에게 이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2가지를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지혜가 먼저 나오네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순결이에요. 이거 모르고 순진하게 이 세상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진하게 하나님 일하고 순진하게 내 마음 다 알아주겠지, 아니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난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 꼭 외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달라고 해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신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 또 사랑하는 가족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진무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생명으로 이끌려면은, 복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시다. 자, 3절로 넘어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예배 핑계대고 일단 불러라. 그리고 나서 그때 가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기름을 부으면 된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이거 중요한,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16장 제가 오늘 다 하려다가 너무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같이 나눈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한 걸음씩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이에요. 하나를 알려주시고 거기 순종,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 그 다음 스텝이에요.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A를 순종하면 B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D를 안 알려주세요. 왜? 우리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다 칩시다. 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목적지까지. 저기 100m 뒤에 목적지가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자, 지금부터 여기서 10m 앞에 가면 뭐가 있고, 여기서 우회전하면 몇 미터 우회전하고, 거기서 또 좌회전해가지고 그 앞으로 가고, 그 앞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거기 가고, 30m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5m 앞에까지만 계속 말해주는 거야. 저 5m 앞에 가보면 저 앞에 계단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옆으로 가면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다.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이걸 해보셔야 되는데, 이 앞에 안 보시는 분 가이드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씩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 알려주시고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또 스텝.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또 많이 저도 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미라클 교회가 10년 뒤에, 우리 가정이 10년 뒤에, 우리 자녀가 10년 뒤에 모습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그냥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챕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새를 청하라.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가르쳐 준 만큼만 지금 스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제 스텝으로 움직이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이게 분위기가 참 재밌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근데 덜덜덜 떠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구린 게 있어서 그래. 아직까지 화투를 안 치웠어. 아직까지 집에 뭔가 흔적이 있어.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미리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공황 상태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목회자 신방 준비는 안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도적같이 임할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예고 없이 다 오는 그날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벌벌벌 떨면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상시에 시험이 잘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 시험 쳐도 이렇게 쫄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들 다 공부 잘하셨잖아요. 전혀 아멘에 대해서 저 다 공부를 잘하셨죠.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쫄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준비가 돼 있잖아 우리는. 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요. 왜? 본인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막 몇 날 몇시 뭐 계속 그래. 자기네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상시 때 선생님께 시험 날짜 잘 안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요. 정말 뭐 관심 없어요. 언제든지 시험 쳐라. 뭐 쪽시 시험 쳐라. 난 언제든지 난 준비되어 있다. 근데 꼭 보면 공부 안 하는 애들, 평상시에 노는 애들, 이런 애들은 선생님한테 말, 선생님 언제 시험 쳐요? 선생님 언제 시험 쳐요? 언제 치냐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벼락치기 준비해야 되거든. 벼락치기 해야 되거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기름 등불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모여 예배하기 전에 뭐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자의 중요한 삶의 자세인데요. 아모스 4장 12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미 성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배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주일날만 오기 전에 그냥 막 부산해가지고 달려 나와서 예배 잘 드렸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 예배 가운데 이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운동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보면은 주여 내가 너 발 씻겨주겠다 이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아니요 내 몸을 다 씻겨주세요. 내 몸을. 그러니까 뭐라면 너 이미 다 목욕했잖아. 너 손발만 씻으면 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는 그러면 뭐 영원히 안 씻나? 아니에요. 매일의 우리의 말과 행위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매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회개 안 하면 그러면 지옥 가나? 아닙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은 가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 난 능력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아가지고 거룩을 받아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한번 내일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손발 씻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6절과 7절 이제 마지막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시간이 이제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딱 서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쫙 한 명씩 선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누구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딱 봤는데 어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용모가 얼굴이 거의 막 저기 누가 장동건 옛날에 우리 옛날 어르신으로 치면 누가 옛날에 어르신 중에 잘생긴 예? 신성일. 얼굴이 신성일이야. 얼굴은 신성일에다 키는 180이 넘어. 그런데 보면 인상도 좋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뿅 간 겁니다. 와,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이 기름 부실 자가 저 사람이군요. 그런데 틀렸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발견한 은혜는 뭐냐면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눈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 명씩 지금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완전 사물이 뿅 간 거예요. 괜찮아 보였어요. 신실해 보였어요. 선해 보였어요. 왕감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눈이 얼마나 인간의 눈이 어리석은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와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한 입 깨물고 지금 죄가 들어와서 이 온 지구상이 이제 죄악 덩어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말합니다. 어디 선택할래? 그러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고 물된 동산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구나. 야, 삼촌 저 여기 주세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죽었잖아요. 자기 빼고 자기 가족들 빼고 다 죽었잖아요. 눈 때문에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꼭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용모와 신장 중요한 단어죠. 저런 거 이제 신대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모, 외모와 키를 보지 말.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런데 거의 99.9% 다 여자의 용모, 외모를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거의 다 남자들의 키를 보죠. 저희 다 지금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어거지 다 있어요. 보세요. 주님이 보지 말라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 볼까요? 남자분들 결혼한 후에 부인의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못생겨서 싸우지. 그렇지 않아요? 아내한테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와, 상태가 안 좋네. 이래가지고 싸우는 남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이상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도 결혼한 후에 남편의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아내 있습니까? 야, 너 이렇게 키가 왜 이렇게 작냐? 밤톨만 하냐? 어이구, 이렇게 여자들이 하나요? 아니죠. 그 마음의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이게 다 영적인 원리가 다 숨어 있는. 성경 안에는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이 시대에 근데 젊은이들은 전부 다 이제 성형 시대입니다. 자꾸 용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쁘게, 아름답게. 뭐 수술이 아니면 시술이라도, 시술이 아니면 뭐라도 하여튼 그냥 용모. 키 성형, 얼굴 성형. 전 축복합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용모와 키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런 배우자 만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발 좀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외모 보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남자 키 좀 보지 마세요. 170 미치면 어떻습니까? 너무 또 설교가 나가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지금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셨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의 마음의 동기, 지금 너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 꿰뚫어 보고, 사무엘은 못 꿰뚫어 봐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교만이 있거든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중심을 본다는 말은 일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일상.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일상을 보시고 엘리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일상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평상시에 다윗의 일상은 어땠어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저 넓은 들판에서 그 양을 치는데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양을 지키다가 이제 사자하고 곰이 나와서 막 양을 물어가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양을 치다가 사자가 갑자기 나와가 양을 물어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떡하노? 지금 양을 물어갔네 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보통 우리? 본인이 도망가시겠다고? 감사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 어떡하노? 야야야 어디 몸을 숨기겠지.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쫓아가.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갈기를 잡고 몽둥이를 가지고 야를 그냥 아주 박살을 냅니다. 이렇게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 내옵니다. 또 곰이 끌고 가면은 그 곰을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물매가지고 막 맞춰가지고 막 곰하고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 있는 양을 끄집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윗에게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이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와서 우리 애 물어간다. 어떡하겠어요? 잡으러 가야지. 뭘 도망을 가? 잡으러 가야지. 사자든 곰이든 뭐든 맘모스든 막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든 말든지.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평상시 그의 일상에서 그걸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인정한 거예요. 얘한테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얘는 부모의 마음이 있구나. 아비의 마음이 있구나. 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한 겁니다.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지? 아무도 그의 일상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상을 매일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일을 아비의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한 그 다윗. 마태복음 25장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중용 23장.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배어나오고 새어나오고 빛나서 내 자신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작은 일을 나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해요. 나한테 겨우 이런 일을 맡겨? 불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 전부다. 오늘 설교 제목 이거 두 가지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뒤에까 했지만 작은 일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이어런 교수 아시죠? 지금은 작고하신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언어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 이 스몰이라는 단어 안에, 작다라는 스몰이라는 단어 안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습니까? all이라는 모든 게 있다. 기가 막힌 통찰력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속에요, 사실 내 인생 전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상의 그 작은 일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 작은 일 속에 내 인생 전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도 많잖아요. 내가 차량을 한다. 사실은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신다, 청소를 하신다, 예배 어떤 걸 도우신다. 하다못해 내가 작은 것을 하나라도 쓰레기를 줍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더 큰 일을 맡길 건지 말 건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창 시절에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것 있잖아요. 성실하게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야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뭐 오늘 배우는 게 뭐 내 인생에 뭐가 큰 의미가 있나? 이거 배우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뭐야 이게? 내 인생이 뭐야 이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낭비 같은 시간들이요 주님께서는 보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회사를 가요, 직장을 가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뭐 이거 다른 사람 알아주겠나? 그런데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건강이 이제 약해지고 은퇴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막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자그마한 일이. 그래서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보라이어티하지 않아요. 막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큰 일을 맡길 것인가 지금도 그 시기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큰 일만 바라고 눈에 띄는 일만 바라고 영광스러운 자리만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영적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견디셔야 돼요. 그 작은 일을 견디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견디셔야 돼요. 아비의 마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요 마지막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십시오. 무슨 일,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작아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께 하듯, 이 원어를 보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살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로 생각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다윗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요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과 연민에 휩쓸려서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비둘기처럼 순수함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요 매일 예수의 보혈로 자신을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